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슬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저희의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이 단지 어떤 활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후반부에는 사진들을 통해서 저희 사역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말씀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 78편은 아삽이 기록을 한 긴 시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알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를 겪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몸소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잊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어찌 보면 흑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8절에서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다시 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 머리로만 아는 어떤 정보 이런 것을 전달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다음 세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며 정말 삶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전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들이 겪었던 어찌 보면 이 영적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의 어떤 교훈으로 조금 멋지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세대 간의 신실한 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책임은 특정한 사역의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해외 선교지를 또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해외 선교지이든 또는 국내 목회 현장이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구속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역시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예전에는 가정이라고 했었는데 부부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자기가 헌신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부라고 저는 표현을 요즘에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맡기신 이 사역은
이 본문의 실제적인 적용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다음 세대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역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글 읽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일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MK들, 선교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자기화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난과 상처로 눌리고 어찌 보면 참 허무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소망 없는 그런 일상에 찌든 여성들에게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한 개인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저 문화처럼 여기던 청년들, 대학생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구속사의 현재적 적용입니다. 또한 신학교 사역은 이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적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기셨듯이 오늘날의 이 신학교는 바로 그 가르침의 중심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이 신학교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세부 유일 신학교입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잘 준비시키고 또 양성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구속사의 요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의 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저희 부부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후원이 함께할 때에 이 구속의 계승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억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교육 안에서 또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바로 그런 세대를 세우는 구속사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은 저희처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어떤 해외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선교를 또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가정과 교회, 학교 등등 모든 곳에서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며 감당하는 이 일들이 동일한 구속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와 저희 가정이 이 부르심에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저희 사역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곧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단지 어떤 사역 내용을 나누는 것보다는 물론 정보도 나눠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땅에 어떻게 구속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써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짧지만 나눈 이 말씀과 이제 곧 나눌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헌신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고 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완고하고 정말로 패역한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실한 그러한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는 서울중앙교회와 또 성도님들, 저희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자료를 한번 보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 사역 현장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며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세다 패밀리라고 나름 자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3명 있는데요. 혜윤이, 세윤이, 다윤이. 그래서 해세다. 햇새들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이렇게 섬을 보시면 저것이 세부섬입니다. 세부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2023년 초에 보내주셨습니다. 2019년에 총회 파송을 받았고요. 또 남미로 원래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중남미에서 또 문화 적응과 언어 훈련을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유턴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세부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2015년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KPM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한 최종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메리카 라틴 지역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콜롬비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요. 콜롬비아로 가기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한 1년 반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언어 훈련과 또 문화 적응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국에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 본부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필리핀 세부로 사역지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사역이 있고요. 다음 세대 사역, 성경 공부, 여성, 그리고 MK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금 5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에는 그 나무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가 이제 96년부터 개교를 하여서 거기서 이제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곳에 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노회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리더들로 많이들 서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신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또 공급을 해주고 입을 옷, 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끌리는 그런 오퍼였습니다. 그래서 먹여줄게, 재워줄게, 학비 대줄게 하면은 신학교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음식을 제공해 준다, 뭐 기숙사에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크게 그렇게 뭐 예전처럼 어떤 좋은 메리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참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학교를 가는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1명, 2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길러내는 그 일들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 일을 위해서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시작이 되게 된 그 계기는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건물은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987년에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께서 세부에 마닐라로 처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고신 선교사님들은 아니었지만 타교단, 합동 측, 통합 측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계셨고요. 그분들이 이미 이곳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인이 없는 세부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세부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부아노라는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갈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부에서는 세부아노라는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배우고 또 영어도 사용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어떤 대화를 나누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지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또 신학교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고 이런 시기들도 있었지만 다시 문을 열어서 지금 또 활발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인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 슬럼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필리핀 세부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광으로 가는 것과 사역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슬럼가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한 50년대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고 50년대 제가 살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른들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5, 60년대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어떤 그런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돼서 자라납니다. 교육도 뒷전입니다. 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딜 가나 정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이 돼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북클럽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슬럼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의 안 좋은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그리고 마약과 술과 담배와 또 패싸움과 또 불법 투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나니까 똑같이 되물림을 하는 것이고 또 가장이 부인을 또 자녀들을 또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나중에 바뀌어서 되물림이 되는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책을 읽히고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또 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두고 아이들에게 북클럽 활동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주일 학교 시간의 모습인데요. 필리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로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냥 그렇게 낙심만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산율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청년들 가운데에 결혼이 유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게 다 유행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결혼하지 않으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저출산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필리핀에는 세부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 아이들이 동네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도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구의 약 77%가 34세 미만이면 정말 젊은 나라죠. 그 중에 40%가 19세 이하일 만큼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학교를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런데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날이 덥기 때문에 선택사항을 주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인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세부를 방문하시고 어찌 되었건 아이들이 많은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또 반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으고 또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암송도 시키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학교에 눈이 초롱초롱 이렇게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와서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또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특히 여자아이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10대에 벌써 14살, 15살 이럴 때에 갑자기 교회 나오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똑같이 필리핀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막상 나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그냥 성두리째 이렇게 뽑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직접 보셔야 많이 방문하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조금 찍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방문하냐고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좀 나름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네. 집이 굉장히 제가 자란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거기도 슬럼가가 많이 있습니다. 못 삽니다.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환경은 차이가 있다면 집이 정말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동네가 다 집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땅은 아니죠. 자기 집도 아니죠. 렌트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 안에 한 7, 8명이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까?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밖에서 보초를 서고 이런 식으로 하나 아직까지도 전 미안해서 질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또 동네에서는 매일 밤 파티를 여니까 쿵쿵대는 소리 아이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그렇게 또 낮에 어디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분리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 작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성에 대한 노출, 그리고 쉽게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경적 또 성교육이라던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가정의 모습,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도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차라리 돈이라도 많아서 그냥 플렉스를 해서 이 사람들 집이라도 지어주고, 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지금 복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좀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또 이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복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핵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 환경을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계속해서 빼내와서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부분은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교회 바깥으로 조금 가져가려고 이제 한국에서 일정이 마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필리핀 돌아가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마음껏 하는 것이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보안 지역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중동 지역 또는 다친 지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미끼를 교체해 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한다면 열린 지역에서는 그냥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파할 수 있는데, 특히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입니다. 카톨릭이.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라도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또 이것이 많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많은 문화와 혼합이 되어 있고, 또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였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교회 나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 해답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알고 싶은데 어느 이상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도 모호하게 그냥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또 리더들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예전엔 카톨릭 신자였지만 이제는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는 알려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류 열풍이 필리핀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K-팝이라던가 K-드라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한국 사람이란 자체만으로 많이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한국말을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또 한국어로 성경을 함께 읽는 일, 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도지를 제작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완성을 해서 대학가 중심으로 또 전도를 다니고 또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또 라면도 끓여주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는 관광지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세부가 원래 옛날부터 관광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2001년부터 아마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세부보다는 발리가 더 인기가 많은 여행지였는데 예전에 아마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여행사들에서 급하게 새로운 관광지를 뚫다가 원래는 백인들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서양인들이 이제 히든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휴양지로 가던 이 세부를 발견하고 급하게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였고 또 세부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인종차별을 대놓고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파라과이에서 자라면서는 인종차별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이제 동양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심지어는 필리핀 사역자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관심을 끄는 데는 이게 부족하다. 똑같은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말을 거면은 한국인이 나에게 말을 거네? 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 부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필리핀 돌아가서는 또 젊은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사실은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의 한국 초창기의 모습에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가장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인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이들이 참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랑 탱크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여성 사역이 또 아내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사역이긴 한데요. 이들을 좀 위로해야겠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첫 기수는 이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책을 교재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은 뭐 당연히 모르고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는 어떤 이 개념도 너무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도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려도 잘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늘 나를 때리고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또 다른 집 가서 다른 여자랑 살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인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0년 넘게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런 삶이 있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얘기 안 했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활발한 이런 모임들이 진행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들이 회복되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데 동시에 결국에는 또 다음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도록,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MK 사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저와 아내는 모두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절대로 선교사만큼 되지 않겠다고 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사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2011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2년에 한 번꼴로 어떤 MK 행사들이 있었고, 그때 계속 저희가 서원이 되었고요. 어떻게든 인벌브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은, 이 MK들은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손에 이끌려서 선교지로 가서 자라면서 MK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MK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이다 라는 분들도 있고, 또 MK들은 참 불쌍한 아이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인지 후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참 복받기도 했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MK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MK들이 있기 때문에 놀랍지만, 대외적으로는 정말 사역적으로 성공한 선교사님이다라고 인정을 받아도 그 가정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감사하게도는 아니죠. 저희 고신교단에는 아직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참 가슴이 철렁하죠. 지난주에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고신교단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경주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고요. 주말에는 또 노회 대회가 있었고, 바로 또 이어지는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아내가 이번에도 선교사 자녀들 전체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부 우리 친구들과 나눔을 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따로 나눔을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지만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이 MK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계속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뿐이지 탁월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앞서 MK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신 선교사 자녀들 고등학생 이상 그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항공료를 지불해 주면서까지 큰 2박 3일의 수련, 3박 4일이었네요. 수련회를 3년 전에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 행사를 끝냈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또 선교사 대회 기간에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5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는 신학교 뒤편에 있는 땅인데요. 저 땅에 대한 내막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 땅에 원래 있었던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기증을 해주신 땅인데 저기에 원래 있던 폐가를 허물고 이제 기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저곳에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저희가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잖아요. MK로서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한국 교회와 동역을 하고 있죠.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외에 나와 있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한국 선교사로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선교센터의 건립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저희가 아까 북클럽 얘기도 했고 방과후 수업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성경 공부, 또 청년들 동원하는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일들을 하되 또 이제 단기 선교로 저희 사역지로 오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행사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늘 장소가 필요하니까 노회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을 그곳에서 함께 또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현장의 필요도 물론 있고요. 또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세부는 어학연수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정보를 이미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학연수로 많이 오고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중고등부의 한 선생님께서 자신의 자녀도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아무개 어디 요즘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 세부 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에선 세부 대해서는 크게 제가 잘 깊이 알지도 못했고요. 세부는 무슨 일로 갔나요? 했더니 제가 한 달 동안 갔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 한 달 살이는 들어봐도 세부 한 달 살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로 갔냐 하니까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중학생이 어학연수를 갔냐고 하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원이 연결이 돼서 이제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온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영상통화로라도 좀 정기적으로 저랑 만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로 가보니까 그곳에 어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곳에 이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대학생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한 달 그렇게 바짝 한다고 영어가 갑자기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엄한 데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잘 양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케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영어 캠프라는 컨셉으로 교육 사업이 아닌 교육 사역으로 구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아직 계속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이곳으로 와서 영어는 하나의 빌미이지 사실은 와서 어릴 때부터 이 선교지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 현장이 어떤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참 복받은 현장인지를,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주일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현지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릴 때의 기억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또 교회 오빠가 되고 또 이렇게 청년부를 섬길 때에 또 단기 선교로 가자는 이렇게 외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차피 나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전망 안으로 데려와서 영적으로도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보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접겠지만, 아무튼 현장의 필요들과 더불어서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 한국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현장에서 또 세워가는 일들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센터 건립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멈춰라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런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의 사인으로 여기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면서 저희 사역지와 또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실 때에 몇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부의 사역자로 세워질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특별히 이제 신학교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붙도록, 대한민국과 세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준비된 제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세부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자녀 양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필리핀 세부에서 저희 가정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 자녀들 혜윤이, 세윤이, 다윤이가 그것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생각나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선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 또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폐역하고 완악한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하는 도구로 다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는 자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구속사의 공동체로 충실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선교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부의 다음 세대와 물론 세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신 해외 선교지에 다음 세대와 또 사역자들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민족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그저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다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구속사의 공동체로 충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해외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참 이들이 그놈의 대상자들이 아버지 복음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역사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잘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